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입니다. 내가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우리 살다가 보면은 두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사람이 두렵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할까 두렵고, 인정받지 못할까 두렵고, 보호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또 실패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뒤처질까 두렵고, 경쟁에서 밀려날까 두렵고, 성공하지 못할까 두렵고, 또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떡하나 두렵습니다. 또 미래가 두렵습니다.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두렵고,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면 새로운 일이 두렵고, 새로운 환경이 두렵고, 아플까 봐 두렵고, 또 노후가 두렵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일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가장 창피하게 생각하는 감정이 또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도 속여가면서 교묘한 위장술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일 미루기, 계속 미루는 거예요. 두려워서. 잠자기, 에라 모르겠다, 자야 되겠다, 잠자기, 게으름 피우기, 웃기, 두려운데 웃는 사람, 하품하기, 알아 눕기, 아우 두려우니까 알아 누워야 되겠다, 산만해지기, 수다 떨기, 뭐 이런 등등의 스스로도 속이는 그런 두려움을 위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노출되는 게 창피하니까. 그리고 또 더 교묘한 거는 이제 요 두려움은 창피하니까 요 두려움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또 고차원적인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회피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려운 게 너무 많고, 또 이 두려움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 이 두려움은 인간의 행동에 가장 근본적인 동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두려움은 우상 숭배와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잖아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근데 요즘 뭐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옛날 사람들은 참 바보야, 어떻게 그렇게 나무로 깎아서 우상을 깎아가지고 그런데 절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상 숭배라는 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상 숭배한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왜 멸망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우상들을 경외하며,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 깎아 만든 그 우상들이 대변하는, 자기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예를 들면 풍요, 물질 뭐 이런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우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숭배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또 닮아간다는 거예요. 닮아가. 이게 더 섬뜩한 거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시편 115편 8절. 돈을 예배하고 돈을 두려워하면은 뭐가 됩니까? 속물이 되는 거예요. 속물. 돈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권력을 숭배하고 권력을 내려놓기를 너무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쾌락을 숭배하고 자극이 없어지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엄청 자주 나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떻게 셌는지 365번 나온다. 근데 이제 그건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 저도 뭐 직접 세보진 않았지만은 하여튼 분명한 거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엄청 자주 나온다는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라는 감각 자체가 마비된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또는 무서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두려운 줄 모르면 호랑이한테 그냥 잡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강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본능이고 감각인 것이 겁니다. 문제는 이 건강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불필요한 두려움 또는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 또는 악한 두려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두려움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이 가장 악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만약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진짜 신은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진짜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명령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지는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두려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신앙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확립해야 돼요. 성경적인 관점. 두려움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그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게 중요하냐면은 어차피 우리는 우리가 가진 두려움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뭔가 모르게 하여튼 어떤 신비한 작용을 과정을 거쳐서 자동적으로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두려워하는 건 애들이 이상하게 같이 두려워해요. 두려움은 어차피 상속되게 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을 상속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두려움, 두려움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확립하고 그 두려움을 우리가 살아내고 가슴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제 대답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로 얘기하면 이제 들리면 좀 그러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아니면 이번 주에 아니면 최근에 여러분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이건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정답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진짜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제 눈동자를 보는 게 부담스러우면 보지도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오늘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혹시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아시고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나를 잡아당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거.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두려워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설교의 내용을, 말씀의 내용을 거기에다가 적용하면서 지금부터는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다 있죠?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오늘 이 본문 시편 49편, 이 시편 49편을 쓴 시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세상.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이 지금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있으니까 거기는 다 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갔으니까 거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땅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또 형통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나아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핍박하고 그리고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의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 세상 무서운 줄 아직 모르나 봐? 돈 무서운 줄 아직 몰라? 그러다가 된통당한다? 라는 식으로 이 세상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이런 상태를 매일 겪으니까 이게 제일 화가 나고 이게 제일 두려웠어요. 이제 이 시편 49편의 내용에 그런 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그게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이 오히려 이 세상의 두려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고 강요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 하나님 타령하다 큰 코 다치는 수 있어 이러면서 협박하는 이게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형태의 두려움이고 특별히 그 당시에 이 바벨론 그 낯설고 물선 그 침략자들의 땅 그 바벨론 땅에서 생활하던 이 시인들이 고라 자손들이잖아요. 이들이 매일매일 겪었던 두려움이고 동시에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지만 성도들은 이중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성도들이 날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포로된 자와 같이 외국인 또 나그네로 영적으로 의미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매일매일 경험하는 종류의 두려움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49편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누가 지은 시입니까?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잖아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오면 이 자체가 벌써 하나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이 말은 고라 가문 사람들이 쓰고 노래하고 전수하고 보존했던 그 노래들을 말하는데, 고라 자손의 시, 이 말 자체가 바로 뭐냐 하면 우리는 반역자의 집안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반역자의 집안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보존되어서 이렇게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게 된 것이 감지덕지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간증이 고라 자손의 시라는 제목 자체에 벌써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은 신앙의 명문가 집안, 고라 패밀리, 고라 가문은 신앙의 명문가예요. 신앙의 명문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권력을 많이 차지해서 신앙의 명문가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대대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포로 기간이 딱 끝났을 때 그 바벨론의 아메리카의 안일한 삶을 미련 없이 정리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포로 후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에 제일 앞장서요. 문지기 집안인데, 문지기 집안, 성전 문지기 집안인데, 성경에서 여러분 족보가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1장에도 나오지만 제일 긴 족보가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상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총 9장에 걸쳐서 족보가 계속 나오는데, 그 족보의 마지막 9장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그 사람들의 명부가, 개괄적인 명부가 있는 게 이 역대상 9장인데, 그 역대상 9장의 절반이 누구에 관한 내용이냐 하면 바로 고라 가문의, 고라 자손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이 고라 가문, 고라 패밀리를 신앙의 명문, 이 사람들은 정말 신앙의 모델이다, 전형이다. 신앙의 명문가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명문가라고 전형으로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49편은 고라 자손의 시니까 고라 가문 사람들이 쓰고 노래 부르고 전수하고 보존했던 그 시, 이게 49편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49편이 왜 특별하냐 하면은 이 고라 패밀리가, 고라 가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두려움에 대처했는지, 고라 가문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고라 가문의 비법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비법이. 고라 가문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했느냐,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신앙의 명문가가 되었느냐, 고라 가문이 대대로 자식들에게 전수해서 준수했던 고라 가문의 비법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법을 이제 핵심 내용이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뭐냐 하면은, 자, 이렇습니다. 첫째는 성경적인 인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는 압축적인 명제, 딱 한마디, 압축된 명제, 혹은 잠언의 형태, 딱 잠언 한 구절, 이 성경적인 인간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고 가르칠 수 있는 딱 한마디, 이 잠언을 전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법이고, 두 번째 비법은 이 명제, 이 함축된 명제, 성경적 인간관과 세계관을 압축하는 이 한 문장에 근거해서 질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질문을 소크라테스식으로, 그냥 주입식이 아니라 질문을 제기하면서 그 질문을 대대로 전수하고 상속하는데, 이 질문의 성격이 굉장히 체제 전복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방식과 마귀적인 이 체제에, 이 세상의 체계에 항거하는 거슬러 올라가는 체제 전복적인 질문을 딱 하나를 제기를 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매일 품고 매일 이 질문을 제기하고 자식들에게 이 질문을 가르치고 계속 전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들이 이 성경적 세계관과 인간관을 형성하는 이 함축적인 명제, 함축된 명제, 딱 한 문장으로 이 요약되는 잠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바로 시편 49편 12절에 나옵니다. 자, 시편 49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은, 이거를 가슴에 새기고 자식들에도 가르치고 대대로 물려줬다는 거예요. 요 두 번 나옵니다. 시편 49편에. 먼저 요거를 방금 읽은 구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자, 또 반복되는 것은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사상을 대대로 가르치고 전수한 거예요. 내용은 풀면 뭡니까? 인간은 존귀하다. 인간은 말할 수 없이 존귀하다. 모든 인간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뭐 바벨론 사람이든 모든 인간 너무 존귀하다. 이 지구상에서 인간은 존귀하다. 그런데 그 존귀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야.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인간은 존귀한데 하나님에게서 그 존귀함이 나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자신의 존귀함을 포기하고 짐승과 같은 상태로 전락한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 현실이다. 이 내용이 오늘 지금 12절과 20절에서 읽은 잠언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상을, 성경적인 인간관과 세계관, 이 사상을 자기들도 알고 자식들에게도 가르쳤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 딱 한마디, 세상을 보는 관점으로. 그런데 또 이걸 또 오용을 해가지고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오용을 하면 안 됩니다. 오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나는 예수 믿으니까 성도, 당신은 예수 안 믿으니까 짐승? 이렇게 아무한테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무례한 말을 하고 다니라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인간의 영적 현실, 영원한 운명에 관한 내용이지,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존귀함 이 자체를 뭐 부정하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인간은 공통되게 다 존귀한 거예요. 다 영적 현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명제, 이 잠언의 기초에서 고라 가문 사람들이, 고라 패밀리가 대대로 가르치면서 상속한 이 소크라테스식 질문, 체제 전복적인 마귀의 이 시스템을 항거하는 체제 전복적인 질문이 뭐냐? 여기 5절에 나오는 거예요. 5절. 49편 5절. 엄청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 구절은 여러분 정말 뼈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려? 멋지죠? 어찌 두려워하려? 요 질문을 자식들에게 상속한 거예요. 서울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상속된 게 아니라 바로 이 질문이 상속된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순이 약간 바뀌어요. 제일 앞에 나오는 표현이 어찌 두려워하려가 제일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왜 내가 두려워해야 하는가? 재난의 날에, 재난의 날이 이제 이 세월이 악할 때라는 의미거든요. 재난의 날, 세월이 악하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 혼탁한 시대가 이게 바로 재난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바벨론은 더 했겠죠. 이 재난의 날이라는, 세월이 악할 때, 이 세월이 악할 때, 자, 왜 내가 두려워해야 하는가? 재난의 날에 나를 속이는 자들의 죄악이 나를 애워쌀 때,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두려움을 나에게 주입시키라고, 너 아직도 하나님 타령, 돈 무서운 줄 세상 모르는 줄 모르는구나, 그러다가 큰 거 다친다 라는 식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나에게 주입시키려고 할 때 왜 내가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이들은 가슴에 품고
매일 제기했어요, 스스로.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고 후손들에게도 물려서 이 질문을 제기해라. 이 질문을. 왜 내가 두려워해야 되냐? 왜 내가 두려워해야 되냐?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어찌 두려워하라를 이제 앞으로 빼야 되는 거, 히브리 어순상. 그럼 이제 이게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라는 건데, 요 히브리 말로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라마. 라마는 왜? 이게 왜?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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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따라해 볼게요. 이라. 이라는 내가 두려워한다. 라마 왜? 이라는 내가 두려워한다. 라마 이라.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다 볼게요. 라마 이라. 라마 이라. 히브리 말이니까 꼭 여러분 오늘 이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마 이라. 옆 사람을 눈을 부라리면서 쳐다보면서 라마 이라. 한국말로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해볼게요.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는 걸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이 질문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고 이 질문이 계속해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라마 이라.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라마 이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고요. 이게 수사 의문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보다 두려운 거 없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인데 질문의 형태로 라마이라.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질문의 형태로 제기하는 거예요. 이 사상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체제 전복적인 마귀의 시스템에 굴복하지 말고 라마이라. 매일 질문해라. 의문을 품어라. 한 거 해라. 라마이라. 이유나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두려워해도 때는 늦지 않다. 두려워할 거면 이유나 먼저 한번 알아보고, 남이 막 아무나 손잡고 막 어디 갑시다 그러면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두려워할 거라고 해도 100번 양보해서 이유나 물어보고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냐. 라마이라.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라마이라. 그래서 이제 설교 중에 제가 라마이라 이렇게 또 한번 외칠 때마다 또 따라했어요. 뭐 이렇게 반복할 거 없이 그냥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마이라. 그래서 아까 이렇게 그거 있죠. 아까 생각하신 그거, 지금 두려워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라마이라. 그걸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나의 전 인격과 나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이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을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유나 알고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라마이라. 그래서 이 체제 전복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것을 해체시켜라. 이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두려움을 라마이라라고 하면서 해체시키라는 거예요. 해체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말하지 마시고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잡아당기는 여러분의 두려움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두려움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라마이라.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제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제기해야 되는 체제 전복적인 라마이라라는 체제 전복적인 질문을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제기해야 되는 이유를 요 시편 49편에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왜 라마이라 체제 전복적인 질문을 제기해야 되느냐? 첫째는 그들의 실체. 따라볼게요. 그들의 실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강요하는 이 세상과 그 세상에 있는 그들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7절에서 9절 49편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가 없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해 보고 대단해 보여도 사실은 실상은 뭡니까?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운명에 관해서 자기 속전을 돈 벌어서 마련할 수가 없다. 죗값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사실은 영적인 그들의 실체는 뭡니까? 자기 1인분의 삶도 제대로 책임 못 지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게 인간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또는 나에게 이 세상의 두려움을 강요하는 그 어떤 존재도 일단 첫째, 자기 자신도 책임 못 져요. 인간이기 때문에 죗값을 다 치르지 못하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두려움을 강요하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나를 또 책임을 못 진다는 거예요. 나를 꿇어, 나 앞에 꿇어 이러면서 나 앞에 나에게 두려움을 강요하면서 마치 내가 두려워해 드리면 내 인생을 책임질 것 같이 위협하고 두려움을 강요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자기 1인분도 책임지지 못하고 내 인생은 더더욱 또 책임 못 지는 존재들이 바로 나에게 두려움을 강요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냐는 거예요. 라마이라. 그것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두려워해 드리면서 내가 뭔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나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것들을 두려워하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내가 지키는 것은 결국 뭐냐? 나의 두려움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불안을 내가 지키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마당이 있는 집이라는 그 드라마를 했는데 그게 나오는 문주란이라는 역할을 한 김태희 씨가 이 마당이 있는 집이라는 드라마의 최종회에서 드라마 마지막 부분에 기가 막힌 대사를 쳐요. 이 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키려던 것이 가족이 아닌 이 김문주란 씨는 가족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남편이 저지른 살인도 덮으려고 애쓰고 다 덮어가지고 다 덮어서 요리하면 될 것처럼 가족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지키려던 것이 가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족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벌벌 떨면서 다 덮으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은 제가 지키려던 것이 가족이 아닌 쉼표,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제 불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던 제 삶을 반성합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자식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관계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뭐 누구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명목하에 결국 자기가 붙들고 움켜쥐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미련하게도 자기 자신의 불안을 지켜주는 거예요. 불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차버려야 되는 불안을 지키고 차버려야 되는 두려움을 지키는 결과. 근데 그 불안을 내가 지켜주고 내가 벗어나고 싶은 불안을 지키고 두려움을 지킴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주란 씨는 그것을 반성하고 잠깐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얘기가 이 드라마 내용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가 가진 불안과 두려움은 직면하지 않고 그걸 덮어두고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을 파괴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파괴할 뿐이다. 그런데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냐 이거예요. 라마이라.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이유나 따져보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살려주시는 분,
나를 진정으로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이 세상과 거기 있는 것들을 내가 라마이라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질문을 제기해야 될 이유 둘째, 그들의 운명. 나에게 두려움을 강요하는 그들의 운명. 49편 13,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이제 이것이 그들의 이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어 나오는 내용이 그들은 양같이 스올 죽음의 장소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처소가 되리라. 요거 이제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양처럼 스올 죽음의 장소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강요하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운명이래요. 최종적인 운명이라는 거예요. 라마이라. 그런데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못 지키는 그것들을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려워하는 그것은 각자 다른 거예요. 각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두려움 지금 갖고 있잖아요. 각자 갖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대입시켜서 계속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라마이라 내가 그걸 왜 두려워해야 되냐. 실체가 이런 것인데. 셋째 이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운명. 나의 운명은 정반대라는 거. 오히려 49편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다른 번역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무덤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리라. 셀라. 그러니까 나에게 두려움을 강조하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나를 책임져 주지도 못하고 자기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들인데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소망이 없지만 나에겐 소망이 있다. 라마이라. 그런데 내가 왜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우리들의 두려움을 해체시키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해체시키는 두려움. 라마이라. 한번 더 따라볼까요? 라마이라. 옆 사람에게 엄청 큰 소리를 한번 해주세요. 정신이 번쩍 들게. 라마이라.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질문으로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는 걸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보겠습니다. 내가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뭡니까? 라마이라. 한 번 더. 라마이라.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이건 뭐 혼자 있을 때 산책할 때는 언제든 강아지하고 놀 때든 언제든 간에 라마이라 자꾸 말씀하세요. 라마이라. 라마는 왜? 이라 내가 두려워한다. 라마이라 내가 왜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라마이라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유는 알고 좀 두려워해보자. 라마이라. 그래서 이들이 상속한 잠언은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또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고라 가문 사람들, 고라 패밀리는 이 인간관과 이 세계가 인간은 존귀하다. 그 존귀함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스스로 존귀함을 부정하는 것이고 짐승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들은 뼈에 새기고 다음 세대로 상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잠언에 근거해서 체제전복적인 용기를 주는 두려움을 해체시키는 강력한 질문 라마이라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근성을 성도의 야성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한 것입니다. 라마이라.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라마이라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라마이라.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냐는 거야. 내가 왜 라마이라. 그리고 이 잠언의 진짜 의미와 이 질문의 참된 정신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나 자신도 살아내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 각자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우리 여러 세대가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다음 세대에게 바로 이 질문의 정신을 여러분 다 꼭 책임지고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라마이라라는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써 다른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소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경주를 개인적으로도 완주할 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체적으로도 함께 다 완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